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교회력 절기는 부활절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부활절기의 다른 이름은 기쁨의 절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고난과 침묵의 절기였다면 부활은 기쁨과 희망의 절기입니다. 부활절기는 성령 강림절인 이제 앞으로 오게 될 6월 8일 주일 때까지 오순절 약 50일가량 보내게 되는데, 이 50일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품고 그 기쁨을 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기쁨은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건강한 밑거름이 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앞으로 이어지는 약 7주일 동안의 이 부활절기 때에 성서일과의 첫 번째 독서는 구약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본문을 읽게 됩니다. 부활절기에 사도행전을 읽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셨고 이제는 그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7주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부도 이 부활절기 동안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말씀의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이야기를 따라가며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교회에 뿌리 내리게 되었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또 존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이 교회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찰할 교회의 사람들은 제자들, 바로 사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 읽었던 이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말씀의 배치가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그 구성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재판정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재판정의 구도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재판정의 구도와 흡사합니다. 그렇죠?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정 앞에 대제사장 앞에서 제자들, 사도들이 섰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요.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정에 서셨습니다. 지금 사도들의 이 위치와 주님의 위치가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마찬가지로 신문을 시작을 하는데요.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신문의 첫 장면을 살펴보니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며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공의회에 의하여서 금지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공의회가 명령한 것을, 지시한 것을 어긴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사도들은 기소가 되었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직전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로운데, 사도들은 이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잡혀서 산헤드린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성령께서 그 감옥문을 여셔서 사도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감옥을 나온 사건이 바로 사건입니다. 탈출 아닌 탈출을 한 사도들은 비밀 장소로 몸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주님의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열정과 용기죠. 당연하게도 사도들은 다시 한번 산헤드린의 이 군인들에게 체포되었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 장면입니다. 공의회는 어째서 우리가 결의한 이 금한 결정, 즉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부활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공의회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은 지금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묘사들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28절에 공의회가 말하는 그 이름, 그 사람의 피, 이 모두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렇죠? 공의회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말할 용기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볼드모트처럼 이름을 말하면 큰일 나는 듯한 느낌처럼 그들은 그 이름, 그 사람이라는 지시대명사로 돌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회 스스로가 주님의 죽음을 몰아간 책임이 자기들 안에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의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름, 곧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자기들의 불의도 그와 함께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의회는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하여서 사도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당당하게 맞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뛰게 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곧 공의회의 경고와 그리고 그들의 윽박지름에 굴복하여서 그들의 질서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법,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더 귀한 일임을 사도들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의회의 재판정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높은 신분과 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 말하지조차 못하였지만 사도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이 순간에서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용기에 뿌리 내리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 본문으로 넘어와 봅시다.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는 단연 무엇입니까? 무서워서입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했지요. 제자들은 달려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막달라 사람 마리아만이 남아서 무덤 안에 울고 있었고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서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여라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은 마리아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마리아는 지금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달려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 다락방에 당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사라졌다라는 것도 두렵고 또 주님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그의 마지막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도 제자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와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이라도 들이닥쳐서 당장 주님의 시신을 내놓으라. 너희가 지금 주님의 시신을 빼돌린 것 아니냐라며 오해하며 자기들을 붙잡아가지는 않을까 역시나 두려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여서 제자들은 마음의 문을 걸어 닫고 실제의 문도 걸어 잠근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사도행전과 복음서는 상반된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읽어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재판정은 용기로 가득 차 있는데 반면 복음서의 다락방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재판정과 다락방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기에 같은 제자들이 이토록 서로 다른 상반된 모습을 취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게다가 여러분, 이 재판정과 다락방 사이의 시간적 차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달, 두 달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 몇 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달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기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무엇이 한 공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한 공간은 용기로 가득 차 있게 만들었을까? 이 사이에 어떤 것이 있던 것일까? 오늘 우리가 곱씹으며 성찰해야 할 주제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속 재판정의 사람들과 복음서 속 다락방의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답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씨름했습니다. 도대체 이 재판정과 다락방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 재판정과 다락방 사이에 어떤 것이 사도들을 바꾸게 만들었을까? 내내 고민을 하는데 쉽사리 어떤 말씀의 실마리가 떠오르지 않고 전전긍긍거리며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집에 책 한 권이 배달이 되어서 왔습니다. 지난주에 출간된 그 작가 한강의 에세이였는데요. 저는 예약 구매를 미리 해두어서 바로 받아서 왔습니다. 예. 예약 구매 좋아요, 여러분.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 에세이에는 사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읽었던 글들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노벨문학상 받으시고 곳곳에서 수상 소감문을 그 에세이에 이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전문을 읽었었고 다 내용을 아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몇 편과 미발표 10 그리고 일기가 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한강 작가의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미 읽었음에도 그 수상 소감문을 이미 읽었음에도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작가의 말입니다. 그렇게 소년이 온다를 완성해 마침내 출간한 2014년 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며 느꼈다고 고백해온 고통이었다. 내가 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느낀 고통과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느꼈다고 말하는 고통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생각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이유는 무엇일까? 작가의 말입니다. 작가 한각은 소년이 온다를 집필하면서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한강 작가는 이 소년이 온다를 이제 완간하고 나서, 출간하고 나서 더는 인터넷 검색창에 학살이라는 단어를 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큰 위로와 안도를 얻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학살이라는 단어를 치는 순간 쏟아지는 그 압도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작가를 사로잡았지만 더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라고 그 쓴 에세이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독자들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 독자들도 작가와 동일한 고통을 느꼈고, 또 작가는 독자들의 고통과 작가의 고통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감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통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작가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다음 소설의 주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작가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소년이 온다와 그 다음 장편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한 후에 그 소회를 적은 에세이에서 윤곽이 나타납니다. 작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통이 대체 무엇이었던가를 소년이 온다를 쓰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야 했다. 그 소설을 읽은 사람들도 함께 느꼈다고 말하는 바로 그 고통을, 그 생생한 고통은 대체 무엇을 증거하는 걸까? 설마 그건 사랑인가? 지극한 사랑에서 고통이 나오고 그 고통은 사랑을 증거하는 걸까?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한 다음 소설을 쓰고 싶었다.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작가는 작가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고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작가와 독자가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과거와 현재가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고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작가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고통이 연결될 때 그렇게 연결된 고통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작가의 통찰은 제게 매우 깊은 성찰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여 우리가 오늘 읽은 복음서의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이 제게 완전히 새롭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곁에 당도하신 후에 평화를 빕니다. 후에 자기 두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주님이신 줄 알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도마라는 제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는 주님의 옆구리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제서야 주님을 믿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 주님이 보여주신 상처 자국을 보거나 만진 후에 기뻐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그때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의심도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상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느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심과 공포는 주님의 상처를 감각함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여 우리가 흔히 주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일컫는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 자국은 부활의 증거라기보다는 고통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 고통당하시고 고난 겪으신 명징한 증거들이 제자들이 온몸으로 이 증거들을 감각하고 나서야 제자들은 자기 안에서 옛자가 깨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음입니다. 고난의 증거를 시각과 촉각과 공감각함으로 제자들의 고통과 주님의 고통이 연결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순간 주님의 고통이 제자들과 연결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였고 주님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허물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고통의 이 공감각의 절정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완성됩니다. 이 1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감각의 점층적 증가가 느껴지시는지요? 고난당하신 주님의 상처를 눈으로 본 시각, 덧난 상처 자국을 손끝으로 만지는 촉각,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신 그 고된 숨결이 제자들 안에 몸 안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감각 말입니다. 숨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감각의 절정입니다. 타자의 숨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완전한 일치이며 이제 내가 내쉬는 숨은 나만의 숨이 아니라 그의 숨과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숨을 쉴 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숨을 쉬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고통이 완전히 연결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창조하셨던 창세기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재현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주님의 숨이 들어간 제자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된 새 창조의 존재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 재판정의 사도들과 다락방의 제자들 사이가 왜 달랐는가? 같은 사람임에도 어째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통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고통과 연결되어 그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므로 새롭게 창조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고통과 연결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세상의 고통을 홀로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제자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의 고통과 연결됨으로 세상의 고통과도 연결된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그들은 감각했기 때문에.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음이 나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통이 연결되니 그 연결된 고통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지요. 사내들인 재판정에서 당장이라도 자기들의 목숨을 도려낼 수 있는 대제사장 앞에 있었음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이 고통당함으로 그 고통당하신 주님의 고통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니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주님의 고통과 연결되었던 그날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날의 그 감각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 안에 연결된 주님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은 후에 바울에게 이어지죠. 3세기, 4세기의 많은 교부들에게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은 주님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셨는지를 아는 것, 주님이 어떤 일로 가장 아파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파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상처를 보았고 그 상처를 만졌으며 주님의 숨결을 들어마신 자들입니다. 바꾸어 말해 우리도 주님의 고통과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용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숨결을 내어 뱉은 여러분, 주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과 연결시킨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당하는 고통과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신 주님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기에 세상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첫걸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주님의 상처 자국을 보고 만지고 숨을 들이마셨을 때 주님의 고통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사명 맡은 사도들이 되어 그 고통간에 피어난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도 이 고통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세상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